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주시고 세상에서 온갖 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마치 약속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영의 양식을 또 육의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교회 그러면 이게 건물이 있고 또 십자가가 달려 있고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그것도 보통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무슨 교회 이름 써 있고 이렇게 보통 이런 걸 교회라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옛날에는 다 그냥 예배당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어디 예배당 간다 그랬었지. 근데 교회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교회라는 말을 붙여 쓰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교회당 가면 이렇게 교회당에 있으면 그 교회 건물에는 그냥 간판 말고 교회 건물에는 무슨 교회 예배당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당자가 예배당도 빠지고 무슨 교회와 간판 건물에다가 딱 붙여놔 버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저게 교회인가 보다.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그 교회 이렇게 새로 뭐 이렇게 건물을 잘 졌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다 그 장소를 생각해. 그러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은 처음부터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골로새서에서는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를 골로새서 얘기한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아예 머리와 이 몸을 하나로 이렇게 더 묶어서 전체를 교회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강조한 거고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아예 이걸 몸이라고 하는 말이죠. 몸이라고 할 때는 머리와 몸통 합쳐서 몸이지 이렇게 머리 따로 몸 따로 몸통 따로 아니죠. 몸이라는 것은 이것을 강조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이 세상 역사가 시작할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겠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아담이 혼자일 수 없게끔 하와를 이제 해주고 아담과 하와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가운데 노아 시대에 와서 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하고 노아에게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다 아는 얘기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이 야곱의 후예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새 언약 시대의 교회, 새 언약 시대의 교회가 오순절, 이때가 이제 오순절이 온 거예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 언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덮여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전체, 지금 얘기하는 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까지 가요? 이 교회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교회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으실 때에 이 교회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고, 이 성령은 이 기프트, 선물로 주신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냐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인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하늘까지 갈 건데, 하늘까지 갈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 그 보증 역할을 해주신 것이 성령이시다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령 세례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안에 뭔가 새로운 능력이 드러나고 전에 없었던, 그걸 영역이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 받으면 귀신도 보이고 또 누가 이게 환자가 있으면 딱 보는 순간 엑스레이로 사람 찍으면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어디가 아픈다 해가지고 안찰 해가지고 딱 이렇게 갖다 대면 병이 낫고 그런 건가요? 성령 세례라고 할 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침이라는 거예요. 인침이 뭐예요? 씨를 했단 말이죠. 도장을 찍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구약에서는 성령의 그 임재를 주로 얘기하죠. 임재. 다시 말하면 심지어 사울에게도 뭐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사울이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호와 신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라는 거하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용어상 달라요. 다를 뿐만 아니라,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거기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의 혀 같은 불꽃이 그들 각자의 머리에 있었더라 했을 때는 그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임재하신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이 성령께서는 교회에서 늘 함께 하셨단 말이지. 늘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않는 거죠.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인. 누가 실질적인 이 교회의 주인인가 하는 것이 강조가 될 때에 이 임재라는 것은,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성령의 어떤 그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통로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표, 사인, 그게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의 세례, 이런 걸로도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항상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리고 잠깐 눈에 보였다가 없어지는 그런 유한한 게 아니고 무한한 거예요. 교회는 무한한 거예요. 하늘까지 가는 교회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거기는 24장로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영원성. 그러면 이 영원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이 나오냐면 우주적인 그런 개념이 나오고, 또 우주적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또 갖는단 말이죠. 보편성. 다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들이죠. 자, 이런 것을 가르쳐 얘기할 때 특별히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이 교회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가 시작하는 오순절부터 시작하는 이유, 이 이전과 이 이후는, 이 이전은, 오순절 이전은 옛 언약의 교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새 언약의 교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갈림길, 오순절 이 갈림길을 위해서 바울은 여기에 어떤 적극적인 개념을 가져오냐면, 이 이전은 옛 창조의 시대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것가 창조인데, 이건 옛 창조라고 하고, 여기는 새 창조라고 하는, 새 창조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바울은 조금 더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9페이지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인치심의 확실성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베라카라고 부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 베라카, 이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해야 되나?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름다운 시를 아담이 하죠.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그게 시예요. 시, 노래란 말이지. 그게 이제 옛 창조 시대에서 아담이 불렀던 최고의 노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하는 이 아담의 노래가 하나의 그 오페라처럼 아주 완성된 걸로 나타난 것이 아가서죠. 아가서. 이렇게 있다 한다면, 이 새 언약 시대, 새 창조 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단순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 또 최고란 말 또 나오네. 그 하나님에 대한 새 창조 시대에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그 노래란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한 줄로 나와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죠.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요 세 단어로 우리가 추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부름받은 그 소망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 소망을 실현시키고 이 기업이 성도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15절부터 23절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찬양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 지금 바울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뭐예요? 이 교회 시대에 주어질 기업은 하늘이란 말이지, 천국.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이스라엘 탄생했을 때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넘어오는 출애굽과 같은 이 상황, 이 출애굽과 동일한 의미로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뭘 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율법은 아주 그 제한된 의미로서 율법이고, 좀 더 큰 의미로서 한다면 이걸 갖다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전까지는 하나의 족장사라고 그래요. 족장사. 뭐냐면 그러니까 가족 단위였지만, 이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출애굽 이후에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이때는 국가 단위로 바뀌는 거죠. 단위가 이제 가족 단위에서 가족이라니까 한 가문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때 이 언약에 하나의 기업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기업 그러니까 되게 삼성, 뭐 LG 이런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진 그 뭐라 그러지? 유산과 같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라고 그랬죠. 죽음 이유와 관련된 것이고, 어쨌든 그들에게 기업이 약속됐는데, 이 기업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각각 그 가문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해주잖아요. 분배를 해주는데, 그 분배해준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갖고 있는 동안에 이 기업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 라는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 표시가 바로 내가 거처하고 농사짓고 살고 있는 이 땅이 그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그 백성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냐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그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이 가나안 땅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보증, 상징을 갖고 있는 상징.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지. 언제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렸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써 너희들은 이 땅에 기업으로 주어진 이 땅에 살아갈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31장에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무슨 약속을 하냐면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럼 이 언약에는 항상 이 언약에는 뭐가 약속이 돼요? 기업이 약속된단 말이지. 언약에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셨단 말이지. 그것이 여기 이때 이 출애굽 이후에 성취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기업이 가나안 땅이라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 그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이 지금 오순절날 이후에 이 교회에서 성취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들은 기업을 받았어요? 받았을까? 받을 건가? 물론 우리가 받을 기업은 하늘에 있지, 천국에 있지. 당연히 있는데 그럼 이 땅에서는 그 사인이 없는 말이죠. 사인이 없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기어이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거다 라고 그들에게 아침마다 사인을 준 게 있죠. 뭐예요? 만나의 뜻이 뭘까?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첫 만나를 만났을 때 아침에 그 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뒤에 나가라 알려줬으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이 됐을 때 눈을 뜨고 빛은 바깥에 나가니까 하얀 게 쌓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 뭐야가 만나야. What is this? 만나. 그래서 그 만나를 이렇게 눈같이 쌓였는데 눈은 아니고 무슨 알갱이 같은 것이 하얀 눈에 쌓였는데 퍼보니까 마치 먹어보니까 맛이 과자 같은 맛이야. 갖다가 밥도 해먹고 떡도 쪄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아침마다 그걸 점심 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고 다음날 가면 아침에 또 가면 또 있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해가 뜨면 해가 이렇게 붕 뜨면 어떻게 되기 만나가 다 녹아버려. 그러면 내가 이제 늦잠 자가지고 해가 떴을 때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어떻게 돼? 굶어야지. 지금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아침마다 우리가 만나를 먹나? 아침마다 만나를 만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말을 얘기가 지금 기업 때문에 여기까지 좀 자꾸 이해가 결여졌는데 이것도 알고 넘어가야지. 기업이 도대체 뭔가. 물론 하늘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징, 우리가 그 기업을 말하자면 보증서, 계약서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받은 세례란 말이지. 그럼 세례를 받았으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침마다 바깥에 나가면 눈을 뜨고 나가면 뭐가 있어야 돼? 구약 같으면 만나가 있어야 돼. 만나. 근데 만나가 요즘 시대에 있어요? 없어. 만나가 언제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전날까지는 만나가 내렸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안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지금까지는 만나가 내려왔으니까 만나를 갖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 약속된 기업에 들어가자마자 아직 땅은 다 나눠지지 않았지만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멈췄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을 다시 분배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땅을 다 분배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건이 아이성 전투 사건이 생기죠. 그렇죠? 아이성. 아니지. 첫 번째 사건이 여기 뭐지? 그 요단강에 있는 무슨 성이지? 갑자기 그 성을 7바퀴 돌고 무너뜨린 성이 뭐지? 여리고. 여리고. 참. 여리고. 가나안 땅에 딱 요단강을 딱 건너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그들이 여리고 성이니까 말이에요. 여리고 성인데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도대체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 그러면 그냥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의 국가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곡식이 쌓여있고 돈이 안에 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여리고야. 그리고 만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내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들어가 살아야 될 그들이 할 일이 뭐냐면 여리고 성과 같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성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 일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예요?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 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게 뭐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7째 날에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대로 복사로 가라앉았단 말이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게 뭐예요? 전리품. 전쟁을 해서 이기면 얻는 게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얻어서 그 전리품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지.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아이성 사건이었죠.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조그만 아이성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해가지고 막 그냥 아이성이 눈에 보이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여리고성을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서 생각할 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자기들이 화살을 한 번이나 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 속에서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가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만나야 될 만나, 먹어야 될 만나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리고성 사건과 아이성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이 만나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나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 가서 거두란 말이야. 그리고 안식일이 오면 이틀치를,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먹는 것에서 우리가 영양가를 얻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 긴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사는 것인지, 도대체 이 음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만나를 통해서 그 음식의 성격을, 이 음식을, 이 만나를 누가 주신 거냐 말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재주가 좋아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의 성취로서 그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경제생활 하는 거지. 먹을 것도 사고. 그러면 먹을 걸 사고 하는 것이 내가 돈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돈이 실질적인 능력을, 내가 먹을 양식을 가져오는 실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지, 이 돈을 얻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돈이, 화폐가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침에 이제 이 광야에서 아침에 늦잠 잤어. 근데 이게 가족 단위로 이게 만나를 얻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좀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옆집은 자기네가 하루 먹을 걸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도 그럼 반절 덜어줬어. 그러니까 얻어 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날도 또 가서 얻어 먹어야 되나? 아니지. 그 다음날은 새벽에 빨리 나가서 이 집 것까지 같이 가서 갖다 주고 갖고 내 걸 가져와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이미 교육이 되어 있는 거지. 학습이 되어 있는 거지. 뭐죠? 늦잠 자면 먹을 게 없다. 물론 옆집에서 빌려서 먹었다 할지라도, 늦잠 자면 먹을 게 없다 하는 학습이 되었을 때, 그러면 왜 늦잠을 자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지. 그쵸? 하나님 말씀이 해가 뜨면 만나가 없다. 그러니까 그중에 가서 거두어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게 실질적인 만나라고 하는 그 먹을 것이 내 안에 오는 것처럼,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하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이 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는 하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만나, 이 양식,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얻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여기도 동일한 원리가, 아이성 전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탈취하러 가는 순간에 죽는 거란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 한다면 그게 양식이 생기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이 이 기업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기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이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사인, 증표로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건데 이 만나는 도대체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오래 걸리네. 이 말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점심 때 식사하고 저녁 때 식사하는 이 식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내가 하늘에서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밥을 먹고 살면 그건 불순종, 그건 불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 갈 것이라고, 이 기업을 나에게, 하늘의 기업을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저건 돈 되는 일은 다 해야만 되는 걸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시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살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내가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서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고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지. 어느 순간에 코비드19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딱 전 세계 터지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게끔 며칠 금지를 딱 시켜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 텐데, 먹을 게 생길 텐데, 며칠 금지가 다 돼버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그 방역이 잘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집 밖에 나오면 잡아가 버린다. 어디 뉴스 보니까 집 밖에 나오면 경찰이 이게 막 작대 같은 거 들고 있다가 두드러 패는 집에 들어가라고, 나오지 마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먹을 것을 얻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늘 기업으로 주신 그 기업에 대한 그 약속에 지금 하나의 성취, 예비적 성취로서 우리에게 이 음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연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있느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 하나,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 하나까지도 무엇과 관련돼요? 하늘 기업 이 약속과 관련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고 있는 그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느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이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발휘가 되냐? 언제? 하나님 능력이 언제 발휘가 돼요? 내가 먹고 마실 때 발휘가 돼요? 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발휘는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베풀어지는 그 현장이 지금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공부 끝나고 같이 점심 식사로 갈 때 그 식사하는 그 자체가 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을 때의 그 감동을 우리는 재현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늘 기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증표, 사인으로 내가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전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지금 이 역사에 우리가 좀 역사의 좀 끝머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올 역사는 아직 시작 안 한 거니까 이 역사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하는 거고, 이것을 그냥 맨날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약속에 대한 증표를 우리가 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을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태양을 이게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이 아침마다 떠오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 모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많은 얘기하는 내용이 태양이 아침에 탁 떠오를 때 그 태양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서 다 느껴야 되는 거지. 아, 해가 떴네? 아이고, 오늘도 날씨가 덥겠네? 이게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 그 장면 자체가 장엄하고 아름답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역사의 최종적인 그 모든 결정체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태양 너머에 있는 하늘에까지 우리가 갈 것이라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아침마다 태양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말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날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으셔서 정말 이 기업만 갖고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의미를 부여준다면, 이것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함께 누리고, 그건 늘 우리가 누리는 거지.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누리는 거야. 그러면서 주일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태양이 떠오르고 밥을 먹고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다 할지 모르지만, 이게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거기에 늘 무엇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성찬으로 먹고 마시면서 다시 확인하는 거고, 그럴 때 이 만나, 아까 그 기업을 상징하는 그 만나 얘기가 또 나오는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모든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그 에너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늘 그 감동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지.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려다 하나님의 그 영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선택과 구속과 인침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늘 예배 시간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만 갖고도 진짜 뭐라 해야 되나요? 감동이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태양이 탁 떠오르는 그 장면만 봐도 감동일 뿐만 아니라 또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을 보고도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다음날을 또 약속해 주시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일상의 삶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서 늘 다가와야 돼요? 과연 하늘 기업,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그 기업의 사인으로 이런 것이 와 닿아야 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 매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불평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길이 좀 밀리면, 운전하고 가는데 길이 좀 밀리면 에이씨 도대체 서울시장은 뭐하는 저지, 길 좀 넓히지. 올림픽대로 타고 오는데 이게 언제 만든 88년도에 만든 건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걸 갖다 좀 한 5배는 넓히지. 불만이 쌓여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일상의 삶을 살 때 내가 숨 쉬는 이 공기 하나까지도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혀오지 않는 것만 갖고도 우리는 감사해요. 그죠?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 있지 않아요. 살 수 있는 재주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차도 타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공기 속에 이 바이러스가 있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거기 189페이지 가운데 1장에서 그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를 죽음의 권세에서 만물을 지배하는 권위의 새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을 했다라고 1장에 했을 때 바로 이 죽음을 통과하는 거지. 이 애굽을 넘을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죽음을 통과하는 거고, 이 오순절을 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죽음으로부터 이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고, 능력은 항상 무엇과 관련된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에 와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주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세움받은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2장에서 넘기고 2장 190페이지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과 새롭게 지음받은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 선은 언제 나와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건 언제 생기냐면 토부, 하나님의 토부. 제일 먼저 토부가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에 토부는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 그러니까 착하고 악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선도 아니고 뭐 그건 악도 아니고 뭐 그러고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어디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냐면 새롭게 지음받은 교회.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에덴 동산 시절에서 이 모든 전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새롭게 지음받은 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더라. 그게 하나님의 토부. 선한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 소속될 것인지 소속되지 않을 것인지 그게 언제 이루어진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그 창세 전에 선택하신 일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내가 들어옴으로써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았더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 이런 천체를 만들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았더라 하는 거하고, 온 세상을 우주를 다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 좋았다는 단어하고, 내가 이 교회, 말하자면 이 교회가 역사선상에 오순절날 이후에 탄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선한 토부 좋았더라 하는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감사함으로 내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았더라 하는 거하고, 어떤 좋았더라가 가장 큰 거예요? 내가 말이 너무 많았나? 좋았더란 말이 너무 많지.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좋았더라, 어떤 토부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토부야? 같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라고 말하는 그 토부는 최초에 빛이 있을 때나 우주 만물을 만들고 난 뒤에 그 기뻐하심이나,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에 중생한 새 사람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사건이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감동스럽냐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그런데 이제 길 잃은 양 얘기했을 때 그 양이 낭떠러지 밑에 이렇게 있는데 그 양으로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는 거야. 그건 바깥에서 누가 손을 지팡이가 그 목둥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가지고 끝에가 이렇게 생겼지. 끝에가 왜 이렇게 꺾어진 지팡이를 왜 들고 다녀요? 목둥들이 멋있으니까 들고 다니는 거야. 바로 그때 쓰는 거잖아. 도저히
아니 이 목돈도 그래서 뛰어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이 막대기를 걸고 해가지고 그 양의 목을 딱 거는 거지. 목을. 이 목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야. 이 목을 딱 걸면 목을 딱 걸잖아요. 그럼 이 몸 전체를 들어올리는 거야. 이게 송아지만한 그 개 끌고 다녀. 무섭게 생긴 개도 목줄 하나 딱 잡고 있으면 그 송아지만한 개도 이게 주인이 끌고 다녀. 물론 얘가 도망가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를 하기 위해서 목을 거는 거예요. 목을. 근데 목이 아닌 다른 데를 걸면 걸리지가 않아. 다리를 걸면 빠져나가지만 목을 걸면 절대 못 빠져나가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우리 목을 딱 잡아서 끌어올린. 그러면 누가 고생하는 거야? 양이 고생하는 거예요? 목자가 고생하는 거야? 수고는 누가 하는 거야? 수고는 목자가 한 거야. 그런데 이 목자가 그 양을 끌어올렸는데 가장 기뻐하는 누구야? 양이 기뻐해요? 목자가 기뻐해요? 목동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팡이로 우리 목을 딱 끌어가지고 교회로 끌고 들어오셨는데 누가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 온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보다 더 기뻐하시는. 왜 이상하지? 여기까지 왔네. 기업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결국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야. 토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러니까 온 우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토부가 우리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토부랑 똑같은 비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 그러니까 새롭게 지음받은 그 교회는 이 새 생명들로 인해서 채워진 그 얘기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 바로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을 증거하는 교회라고 할 때에,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증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순영 씨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니 저 사람이 우리랑 같이 이 거룩한 자리에서, 복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바로 증거, 증인이고, 저 사람이 나의 증인이 되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의 증인이 되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집에 가면 이 꼭다문을 걸어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이 복된 자리에 함께 있다는 이것처럼 완벽한 새롭게 지음받은 교회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만 갖고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우리 각자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증거. 아니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여기 같이 있네. 그런 감동, 즐거움,
기쁨.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누리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여기 봅시다. 192페이지 그 2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 증거하는 교회, 거기 두 다음 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읽어요? 죄에 사로잡히고 거기부터. 죄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힘에 억눌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제시한 바울은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기를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을 죽음으로 끝나게 될 무익하고 소망 없는 삶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행동을 취하셨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기에 때문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문에 인간을 위해 행동하셨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바울은 1절에서 7절 문장의 주어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의 주어는 앞에서 인간의 상태에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에 빠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어린 양이 거기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 어린 양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끌어올릴 때 이 양이 바둥바둥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목을 거는데 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나 좀 어떻게 빨리 좀, 누가 그러겠어요? 이 어린 양은 이 목에 이 지팡이 걸려고 할 때 안 잡히려고 바둥바둥거리고 도망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도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든지 목을 잡으려고 이렇게 걸려고 수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이 잡혀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바둥바둥 그러다가 쏙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란 말이지. 우리는 바둥거리고 어디든지 이 지팡이에 안 걸리려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그 수렁에서 나올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의 차례에 있을 때 여기에 1절부터 7절 여기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여기 보면 188페이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면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는 사탄의 영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다는 것이고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능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원어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단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할 때에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는 주어 나머지는 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 내용을 그 사실을 나타내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빛이야. 이 자체가 소금이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토부, 기뻐하심이고, 그리고 이러라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늘 이 기업의 증표로서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무엇과 관련된다고요? 새 창조. 그래서 우리는 늘 새 창조의 날을 맞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는 늘 새로운 날을 만나는 거예요. 새 창조의 날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나는 바둥거리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늘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내 목을 끌고 갖다 놓고 끌어다 갖다 놓고 끌어다 갖다 놓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4페이지, 이 교회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국은 왜 존재한다고요?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러니까 또 어떤 이상한 무슨 뭐 병을 고친다든지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인파테이션 해가지고 무슨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밀면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개거품 부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 능력이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에베소 1장 3절 14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 역사선상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이 땅에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현장에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있는 거고,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2장 10절에서 195페이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빨간 줄로 밑줄을 다 쳐야 돼. 2장 10절, 이에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계속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전에는 언제? 전에는 영원 전에 예비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칼빈은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들의 선한 행위가, 이 선한 행위는 뭐예요? 내가 선하고 악하고 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지 않아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들에게 구원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구원을 받는 원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미 이 원인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그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없음을 의미한다고 칼빈은 얘기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결과이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일부로서, 다시 말해 새 창조, 날마다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곧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걸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워졌다. 새롭게 만들어졌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하루 더 많이 알아가는. 그리고 오늘도 공부하는 것처럼 어제는 알지 못했던 것을 또 알아가는. 이게 새롭게 지음받은 생명, 새 생명의 특성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기들 보면 알잖아요. 갓난 아기를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 안 그래요?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똑같이 애기예요. 아기들은 이게 엄마가 이게 목욕 한 번만 시켜주면 확 큰다고 그러잖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게 만드신다는 것은 손으로 이게 공작하는 것을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날마다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살을 만드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들에게 의로운 손길, 은혜의 손길을 베푸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조각가가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대리석으로 다윗상을 이렇게 소년 다윗상을 만들었잖아요. 너무나 잘 만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상을 보면 진짜 사람의 몸이 이렇게 이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코가 좀 높다. 코만 조금 깎아내면 진짜 이쁘겠다. 그러니까 다빈치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대리석 그 가루를 미리 주머니에 갖고 올라가가지고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퉁퉁퉁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끌하고 망치를 톡톡톡 치면서 가루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코가 너무 높아서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깎아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각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끌을 땅땅땅땅 치면서 그럼 소리 날 거예요. 치면서 가루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깎을까요? 조금만 더 깎을까요? 됐어요. 됐어. 그럼 내는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와, 진짜 잘 똑같은데. 그렇지. 하나도 깎은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건 이제 그냥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늘 우리를 깎아내는 거지. 진짜로. 가짜로 망치질하는 게 아니고 끌질하는 게 아니고 늘 우리를 깎아. 그러면 이거 대리석은 망치를 쳐도 안 아프지만 우리는 아파요. 그렇죠? 늘 하나님께서 끌하고 망치로 우리를 다 깎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더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 영혼을 계속 망치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쑥날쑥하고 매끄럽지 못한 것을 늘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면 하나님 좀 제발 하루에 다 끝내주세요. 다음부터 안 아프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돌은 한번 깎아놓으면은 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지만 사람은 한번 깎아놔도 이게 꼭 헛짓을 한다는 말이지. 그쵸? 어디가 꼭 뭐가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아침마다 면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침에 면도했으니까 다음날도 매끈하면 얼마나 좋아? 아침마다 면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아침마다 우리 또 저녁마다 또 샤워를 몸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늘 우리 영혼을 망치로 두드려 패요. 그래서 볼록볼록 나와 있는 다 두드려 패겠지. 두드려 팬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늘 두드려 패요. 우리 영혼을.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갖고 나가실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위에서 존재하는 그 교회인데 196페이지 이 교회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에베소 2장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아무데나 내방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그리스도의 터라고 할 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조각품이 있으면 이게 이거 원래는 이게 터잖아요. 터.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여러 시간 얘기했지만 기업, 가나안 땅, 보증, 뭐 이렇게 뭐 언약, 뭐 홍해, 오순절 뭐 이렇게 다 얘기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늘 관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그리스도는 그건 누구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성취해 난다면 예배도 말씀이 늘 선포되는 거고 지금 우리도 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숨을 몇 시간 안 쉬면 사람이 죽어요? 몇 시간 안 쉬면 사람이 죽어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이렇게 흑인 하나가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데 9분 동안 목을 쫄라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아마 대부분 웬만한 사람은 5분만 이렇게 숨을 못 쉬면 웬만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5분? 5분 더 물속에 들어가면 몇 분 있어요? 들어가봤어?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네. 해녀들은 보통 한 10분 들어가는 물속에. 이게 그건 훈련됐으니까 그런 거고. 보통 우리는 누가 됐든지 1시간만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란 말이지. 말씀이 만약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마치 공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같은 거죠. 이 터가 없으면 이게 여기 서 있지 못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늘 그리스도는 로고스 말씀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말이 안 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도 말씀과 다 연관되는 것처럼 이 땅 바닥도 이게 사실 태초에 말씀으로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다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더군다나 이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오늘 3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3장까지 못하겠네요. 205페이지 여기 하나만 더 우리가 결론을 짓고 갑시다.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 교회는 더 이상 문자적인 에르선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동시에 아직 완전히 장성하지 않은 생명체이다. 이건 다음 시간 합시다. 이걸로 해도 한참 시간이 너무 자,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얘기만 해도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죠. 이렇게 우리가 벌써 이게 좀
이제 3년째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쯤 됐으면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 않나? 근데도 나도 그래요. 나도 공부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하기야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구도 하나 다 못 봤는데 그렇죠? 말씀으로 이 우주를 다 만드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 공부는 천문날까지는 끝이 없겠지. 자, 그래도 가봅시다. 또 산 하나 넘어가면 또 산이 있겠지만 또 하나씩 넘어가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계시의 영으로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교회이고 또 새로운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작품이라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기고 더 열심히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다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과 관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행보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경륜과 늘 연관이 있는 이 복된 자리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